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었어요. 영생을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아멘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영생을 얻게 되셨습니까? 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냥 속으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지.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삶을 가누는 그런 기준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로운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영생을 얻는 길 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뭐라 써 있느냐? 물으니 율법교사는 한숨에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려였나이다.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여겨야지 맞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아본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마치 영생을 우리가 전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무슨 교리나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얻어지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러한 영생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반복음적입니다. 무슨 공식이나 이론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율법을 꿰뚫고 있고 성경을 줄줄이 다 외운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만원이 되었을 거예요. 천국은 대만원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처럼 A 플러스 B는 C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근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a way to life가 아니라 a way of life,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답이라고 말한 율법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대답이 옳도다, 영생을 내가 얻었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과 계명을, 교리와 모든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더욱이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신비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에요. 율법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내 말이 옳도다 하셨으니. 이것 또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가요, 헬라어로 righteousness예요. 의로움이에요. 또다시 의로움.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그냥 전부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뜻은 self-righteousness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의.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넘쳐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유대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웃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고요, The whole world를 뜻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생물도, 식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요즘 뭐 날씨가 너무 덥죠. 무덥고 이 온난화, 지구 온난화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복음에 입각해서도 자연 보호해야 돼요. 리사이클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한민족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둘 다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영어 성경은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한글 성경은 거리감이 별로 없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 끝으로 간 거예요. 이 도랑이 여기 있으면은, 강도 만나 반 죽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저 끝으로 간 거예요. 이 비유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그 후에 누가 등장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제사장 지나갔죠? 레위인 지나갔죠? 그 누가 지나갔을 거라 생각하세요? 율법 교사였다면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가 이제 등장하는구나. 종교인들이 못했던 것도 우리 평민들이 드디어 해내는구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청천벽력이에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청천벽력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또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만큼 수세기 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안 간의 그런 적대감과 반감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이거니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반 죽어 있는 유대인을 돌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여주시기만 하십시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피하지 않고 보되 불쌍히 여겼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종, 종교 정치적 친분, 직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대요. 자기는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수고와 희생을 다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율법 교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암송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계명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갔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영생을 살아가지 못하니 이율 배반이고 모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놔줘라고 하는 연민도 아닙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피로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긍휼 때문에 인종, 신분, 그런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철철 흘러 넘칩니다. 소외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다른 소외된 자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영어 앱에서는 오래간만에 이벤저허에 가서 도시 빈민들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3년부터 이 미니스트리를 해왔어요. 코비드 때는 직접 가지 못하고 테이크아웃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어 예배에서 몇 개 선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섬겼는데 현장에 가는 것은 6년 만입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였기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No string attached.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도 아니고요, 지나치게 피해자 취급도 하지 않고 동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Be present.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보다는요,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가가 아니라 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가? 시작점이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어려움에 있고 연약함에 처해 있는 자들로부터이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나의 돌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웃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교만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주저함과 두려움도 내려놓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이든 곳이 어디든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디모데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